우리 오늘 말씀 제목은 화목해 하는 직분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우리가 화목하게 하다라는 부분에서 한번 생각할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오늘 이제 성경 말씀에 19절이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죠.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지은 상태.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죄를 완전히 대속할 것을 약속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대속의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실은 출애굽기 3장 이 18절은 바로 그 방법이었죠. 제물을 피제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를 대속한다. 그래서 피제사라는 의미는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구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은혜죠. 그래서 피제사라고 우리가 희생제 피제사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희생제 안에는 화목제가 들어있죠. 하나님께 내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제사법이 이제 구약의 제사법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모든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속에 들어가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 화목제물 대신 여제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희생제사를 통해서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렇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을 시대마다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화목하다라는 하나님과 화목된 제사 대속에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끝내고 죄를 가져다 주는 자를 하나님이 완전히 끝내겠다라고 약속한 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면서 그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데 실은 우리가 이 13절, 16절, 20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안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진짜 기도에 관계된 기도 그리고 교회에 관해서도 말씀을 여기서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나를 회복하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회복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된 자다라고 했을 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무엇일까? 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어떤 삶이겠냐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된 삶은 어떤 삶인가? 실은 어제도 이제 말씀을 나눴지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야? 포로된 시대다. 영적으로 포로된 시대다. 하나님을 떠나니까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묶인 시대인데, 그럼 하나님은 이 시대 영적으로 포로된 시대에 무엇을 원하냐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이 포로된 시대에 하나님은 전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전도란 무엇이냐? 실은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이다. 전도는 영적 재앙. 우리가 전도하면 이렇게 길거리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는 다락방은 아니죠. 그게 전도라고, 그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지 않죠. 전도란 시대를 바라보고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이 전도 운동이죠. 그래서 전도 운동, 오늘 이제 기도수첩 도단성 운동, 어제도 그렇죠. 도단성 운동을 해야 할 이유가 뭐냐? 재앙을,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근데 그 시대마다 전도의 모습이 약간씩 달라 보이지만 목적은 바로 그 시대의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전도다. 그럼 이 시급한 문제가 뭘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그래서 나 중심일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뭐예요? 다른 힘을, 그걸 우린 네피림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적을 갈급하고 영적인 걸 사모하게 돼 있죠. 근데 실은 그걸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 스스로를 만날 수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 그래서 먼저 뭐부터 주셨어요? 문제 끝내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언약을 붙잡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역사를 보면, 교회사를 보면 언제 하나님의 백성이 망했냐? 언제 하나님 백성이 타락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을 때. 그래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가 되었다. 그 사무엘 시대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망했냐? 강대국, 바벨론과 같이 강한 강대국이 있음으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문제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갈등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미 우리 말씀 중에 망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였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서 영적 상태를 바꿔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이 들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계속 병이 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2장 3절과 같이 실은 본질적으로 망하는 그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그렇죠? 2장 3절. 여기 본질적으로 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망한다고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빨리 빠져나와라. 그 바로 이 문제죠. 망할 수밖에 없는, 그죠? 네피림. 그래서 늘 힘을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부모님들이 자녀를 놓고, 뭐 어제도 한 무속인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 자녀를 놓고는요, 모든 부모는 힘이 나게 돼 있죠. 초월적인 힘이 언제 나냐? 부모에게는 자식이죠. 전 자식을 안 낳아서 모르지만 그렇죠? 아니신가요? 부모님들 약간 이러셨는데 자녀들은 가만히 쳐다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말은 알겠는데 솔직한 말로 그게 어느 만큼의 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거예요. 물론 그래야죠. 그죠? 그게 하나님 방법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우리가 이 시급한 문제를 끝낼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평상시 이게 체질이 안 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를 부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가야 될 방향성을 붙잡지 못해요. 그러고 문제를 만나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서 많은 교회사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창세기 그래서 11장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필은 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께 나가서 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요. 그죠? 하늘까지 다 보자. 실은 이제 성경에 저는 하늘까지 다 보자. 이 부분이 뭐겠어요? 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까지 다 보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해 보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용서 안 하셔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원래 나의 상태를 회복해 보자. 그게 우상의 종교 생활이죠.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이 시급한 문제. 그런데 사단은 그럴 수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렇죠? 귀신 그 능력과 그다음에 또 뭐예요? 점술, 우상 뭐 이런 걸 가지고 될 것처럼 사람들을 속이는 이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보다 전도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실은 그래서 운명 우리의 전도는 뭐냐? 불신자 6가지 상태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이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고 시대의 운명을 바꾸고 흐름을 바꾸는 것이 전도다. 네 번째는 미래에 대해서 그죠? 미래의 후대 세우는 거죠. 후대. 영적 문제가 오면 뭐가 막아요? 뭐가 영적으로 혼미해지고 망하는 자리에 앉아 있고 운명 저주 팔찌에 묶이는데 문제는 뭐예요? 불신자의 상태 끝에 가면 원하지는 않지만 내 후대가 그 같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후대가 그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영향을 받고 왜 그럴까요? 만약에 예를 들어 한 40대의 사람을 기준으로 봤어도요. 그 40대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몰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 6장 문제, 11장 문제로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살아가는데 계속 나의 개인적인 재앙과 가문의 재앙이 끊어지지를 않아요. 그 착하게 사는데도 안 돼요. 그럼 왜 인생이 이러냐? 그래서 사람들이 불신자 가운데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될 수가 있어?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영적인 비밀을 몰라서. 영적인 비밀은 없고 모르고 그런데 영적 배경 어디요? 요한복음 8장 4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죠? 혼미케 하는 그 배경 속에 살아가면서 계속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착한데 왜 이래? 난 열심히 사는데 왜 이래? 라는 말을 할 수밖에 답이 없는 거죠.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답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명이 바뀌지를 않죠. 근데 그 40대 그 삶을 살 때 실은 그 영향이 어디서 왔겠어요? 부모. 70, 80대 그 부모님의 인생의 여정 속에 오늘 그 40대가 있고 그 40대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 후대가 한 몇 살쯤 될까요? 40대면 초등생들 정도 됐겠죠. 그죠? 빨리 가면 중학생. 그지? 그러면 그 이 3, 4대가 같은 공간 안에 시간대 안에서 같이 그 영적 흐름을 타고 있다는 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출애굽기 20장에도 3, 4대가 망한다는 이유는 실은 그 같은 흐름 80대나 뭐 이렇게 70대 80대는 뭐 하는 시대예요?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고 넘겨주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인생을 되돌아보고 참 후회가 아니어야 되는데 좀 그렇죠. 불신자 상태에서는 있어요. 그 시간표에 40대가 걸려 있죠. 그 40대와 80대를 바라보고 있는 10대, 20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할아버지가 망하고 아버지가 망하고 그 다음에 아들이 망한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아버지와 아들과 손자가 함께 망하는 그 시간표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대에 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80대의 인생과 40대 인생과 20대 인생이 동일한 영적 문제를 보고 있다라고, 동일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20대 인생, 20대 인생은 앞으로 오는 시대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실은 미래 문제가 아니라는 게 현재 문제라는 거예요. 현재 영적 문제를 끝내주지 않으면 내 후대는, 솔직히 저희 이제 어른들은 이제 정말 뭐 30년. 근데 10대, 20대는요. 50년. 그죠? 60년을 아니면 70년을 이 영적 문제 흐름 속에 계속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뭐 할 수 있는? 끊어주는 거죠. 그러니 미래 후대를 살리는 게 전도. 이 사는 길을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알려주는 거예요. 운명을 바꾸고 시급한 문제를 끝내고, 그죠? 끝내신 그리스도가 전달,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이 실은 전도다. 그러니 전도를 그냥 전도지 나눠주는 것만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전도는 앞으로 올 시대를 10년을, 50년을, 100년을 준비하는 것이 전도다. 앞으로 살아갈 우리 후대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는 것이 전도다. 영적 흐름을 바꿔주는 것이 전도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전도 때문에 이 복음을 전달한다, 증거한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육신적으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좋은 가문, 좋은 걸 남기기 위해 집을 남기고, 그죠? 좋은 직업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죠.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그게 허사가 되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갖고 망하는 자리로 갈 거냐, 그걸 갖고 진짜 계속 승리하는 자리로 갈 거냐. 그 상태의 기본, 그 근본을 빨리 바꿔줘야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하는 진짜 전도 운동. 렘넌트 운동이죠. 그게 어제도.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기에 거룩한 씨의 비밀, 바로 그 렘넌트라는 그 언약 속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전도를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화목해 하는 자의 직분이 뭐냐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성도니까 난 화목해 하는 직분이 없고, 집사님이니까 나는 어느 정도의 선에서 화목해 하고, 나는 장로니까 그 장로로서의 합니까? 아니잖아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인데, 그 가진 자로서 권세를 이미 갖고 뭐한 자가 된 거예요? 이제 교회의 직분이 있는 거죠. 그걸 모든 걸 가지고, 실은 그걸 위해서 교회 안의 직분이지만 현장의 업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5장 17절에 보니까 뭐 하셨어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게 이제 5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케 한다는 거에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로, 그래서 2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라는 말을 하는 거죠.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그렇죠? 세상을 자기와, 세상의 나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를 사단의 나라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으신 거죠. 왜?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의 지은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 말씀대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의 언약을 이루시는, 그죠?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속으로만 들어가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에게 뭘 허락하셨냐? 그 그리스도와 화목되게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실 대사로, 전달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믿음은 곧 의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 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의가 아니다. 악한 것이다. 그러면 사단은 뭐예요? 결국 말씀에 반대되는 것만 자꾸 말하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과 함께 가는지 말씀을 거슬리고 가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전도운동이 뭐냐? 바깥에만 나가는 게 전도운동이 아닌 거죠. 진짜 전도운동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나에게 각인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뿌리내려서 그 말씀이 체질됐다. 근데 이 체질됐다는 게 뭐예요? 말씀이 내 삶으로, 내 업을 통하여서 계속 뭐 한다는 거예요? 드러내서 이 삶을 갖고 업을 갖고 화목한 자의 직분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신 업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되도록 하나님 나에게 업을 허락하셨다. 그게 바로 현장이죠. 그럼 현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3시대, 그렇죠? 중직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현장을 살리기 원한다. 현장의 전도자로, 현장의 선교사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웠죠. 현장 복음화. 실은 우리가 왜 현장 복음화를 전도지 나누는 걸로만 하느냐? 문 두들기는 걸로 하느냐? 내 업을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허락하신 내 업을 전도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걸 할 시간이 없잖아요. 내 업이 화목해 하는 직분인데, 내 업이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해 하는 직분으로 하나님 나에게 그 업을 허락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그 업을 갖고 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맨 땅에 헤딩하는 전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언약으로 각인되지 않았어요. 언약으로 뿌리내려 나에게 미션, 사명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해요. 그것이 나의 체질로 나오지 않으니, 그죠?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같이 우리의 삶의 전도를 한때에 이제 전도지 주는 걸로 끝내는 거죠. 우리가 하는, 우리 교회가 하는 전도 운동은 그게 아니죠. 그래서 RUTC가 왜 전도인가? 성전 건축이 왜 전도인가? 렘넌트를 썸밋으로 세우는 게 왜 전도인가? 그죠? 우리가 아픈 자를 치유하고 그들에게 결국은 뭘로?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여 렘넌트 운동, 후대 미래까지 살리는 전도 운동.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게 저는 물론 지금 시대예요. 지금.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전도운동을 일으키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한번 화목해 하다를 전도의 관점에서, 그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갖고 24 전도, 24 기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는 현장이 바로 그래서 선교지인 거죠. 왜? 하나님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힘을 얻어야 되느냐? 내게 허락한 전도 선교 현장에서 마음껏 화목해 하는 직분을 누릴 수 있을 만큼 오늘도 나에게 성령으로 하나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게 또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가는 모든 현장마다 화목해 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 성삼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과 237 나라를 향한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복음의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하나님 한 시대의 중직자로 한 시대의 제자로 한 시대를 살릴 미래를 두고 인도받을 렘넌트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복음의 중심을 드리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열매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응답을 하나님 미래의 렘넌트를 살리는 하나님 발판을 세워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